사도행전 19장 26절부터 29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6절부터 29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기에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를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아멘. 오늘은 사단의 계략을 이기는 법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의 계략을 이기는 법. 사도행전 19장은 에베소에서 일어난 단편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영적 싸움의 본질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내용이 깔려 있어요. 사탄은 항상 성도들에게 헛된 것과 싸우도록 만듭니다. 허상과 싸우게 만들죠. 그렇게 싸우니 허공을 향해서 주먹을 휘두르듯이 늘 지치고 힘들어요. 힘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엄청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단의 계략을 따라가지 말아야 되고 그들과 싸움으로 지치지 말아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들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17절과 19절에 보니까 여기에 잠깐 지도를 보여줬죠. 지난번에 저희가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난 베레아로 갔고 베레아에서 아데나로 그리고 고린도로 그리고 에베소까지 온 겁니다. 근데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에베소에서 교회의 성도들이 엄청 늘어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들을 부수기 시작했는데 17절부터 19절에 이 얘기가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다 부수고 거짓 책들을 가져다가 모두 불태워버렸다 그랬어요. 특히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자기 책을 태웠다고 써 있지 않습니까?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은 주술사들이에요. 주술사들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주문을 외워서 사람들의 병을 고친다고 하는 사람들이고 부적을 붙여가지고 악귀를 쫓아낸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기의 책을 태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주문의 책을 열어가지고 해당하는 주술을 쓰게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태운다라는 건 자기의 신념, 자기의 생각을 다 버린다라는 뜻이에요. 이 책의 양이 얼마나 많았는지 기록에 의하면 이 책의 값을 계산해 보니까 은 5만이라 그랬는데 제가 이 은 5만이 얼마 정도 될까 해가지고 제가 AI를 요즘에 쓰는 걸 재밌어 해가지고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은 5만이 얼마나 되냐? 요즘으로 계산해줘라 그랬더니 얘가 미국에서 만든 애라 그런가? 미국 걸로 계산하더라고요. 이 은 하나가 로마에서는 1데나리온, 그리스에서도 1드라크마는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 1드라크마, 1데나리온이에요. 그런데 이 은조각 하나가 몇 개 있다고 했냐? 5만이 있다고 그런 거예요. 그럼 하루 일당을 얘가 계산을 하더라고요. 계산을 되게 체계적으로 해서 알려주는데 당시 하루 품삯을 현재 미국의 하루 노동자 임금으로 계산하니까 216달러고 이거에다 5만을 곱하니까 대략 1080만 달러래요. 근데 저는 달러하고 원화가 잘 계산이 안 돼가지고 한국 돈으로 계산해줘 이렇게 다시 했더니 140억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에베소에서 책을 태운 예수님을 믿게 돼가지고 자기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우상의 것들을 다 불태워버린 양이 무려 140억 원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책값만 따진 거예요. 책값만. 이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쓰던 책을 태운 양이 이렇게 엄청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이 주술하는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아데나 여신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여신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 집안에다가 다 여신상을 하나씩 둔 거예요. 이 여신상의 이름이 아데미예요.
아르테미스라고 그러죠. 아라데미라는 이 여신상이 있는데 이 여신상을 집안에다 다 뒀어요. 에베소가 이 여신과 이 신전으로 유명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관광 기념품으로 또 이 여신상을 다 사가고 이럴 정도예요. 그래가지고 아데미에는 이 신상을 만드는, 이 은으로 만든 이 신상을 사가는 사람, 그리고 파는 사람, 만드는 사람으로 북적거리던 도시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신상을 다 버려버리고 다시는 사지 않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아데미 여신의 위상도 점점 떨어져 가고 있었고, 그렇게 되니까 이 여신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 그리고 만드는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어요. 울상이 됐어요.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이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읽은 게 예수님의 말씀이나 바울의 말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얘기를 저희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24절에 이 말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즉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인데,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은장색이라 그랬어요. 은장색. 그러면서 은장색이 하는 일이 뭐냐? 아데미의 신상을 은으로 모형을 만들어서 팔게 하는 사람이 은장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장색이 뭐냐? 영어로 보니까 실버 스미스라고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은세공업자예요. 스미스라는 말이 중세 영어에서 보면은 때리다, 치다라는 어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스미스가 붙으면 다 이 뭐 만드는 사람이에요. 블랙 스미스 그럼 대장쟁이, 쇠 두드려서 만드는 사람, 뭐 코퍼 스미스 하면 구리세공업자, 실버 스미스 하면 은세공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으로 신상을 곱게 만드는 사람이 은장색이고 실버 스미스인데, 이 사람이 이 은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돈을 벌었는데 적게 버는 게 아니고 적지 않게 벌었다 그러니까 엄청 많이 돈벌이가 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를 믿더니 더 이상 아데미를 믿지도 않을 뿐더러 그 신상을 사는 사람도 줄어들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지금 마음속에 불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막 나와가지고 왜 사람들이 갑자기 아데미를 안 사지 물어보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었고, 그 예수를 믿도록 전하는 사람이 그럼 누구냐라고 해서 찾아보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바울은 아무리 찾아도 없네. 그리고 나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거야. 야야, 들었어? 저 사람에게도 들었어? 그러고 사람들이 다 모인 다음에 이 말을 한 거죠. 이 바울이라는 작자가 말이야,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권면하면서 뭐라고 하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다니는데, 니들도 다 들었지? 이렇게 하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다 듣지 않았느냐고.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다. 지금 자기들이 신을 손으로 만들고 있는데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하니 이게 팔리겠냐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우상을 사지 않아요. 바울은 담대하게 그건 우상일 뿐입니다 막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사업이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가다간 우리 여신 아데미도 무시를 당할 거고, 아시아에서 위상이 추락하면서 여기에 관광 와서 여신을 사는 사람도 아무도 없을 거야. 이거 어떡하니?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던 사람들 중에는 세공업자들도 있고 이걸 파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 에베소에 오랫동안 살면서 아데미가 자기 삶을 지켜주는 신이고 자기의 풍요를 허락해주는 신이라고 믿고 있었던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이 은세공업자의 말을 듣고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갑자기 신앙이 막 불일 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데미의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도다 아데미 신이여. 막 사람들이 막 와 소리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으쌰 막 이러면서 다니고 폭동을 일으켰어요. 사람들이 막 몰려다니는 거예요. 막 몰려다니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얼마 크지 않은 무리였을지도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막 다니면서 뭐 하는데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점점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가지고 어느 연극장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거기에 서기장이 왔어요. 이 서기장이 누구냐면 시의 대표가 되는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시의회 의장 아니면 시장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 진정하세요 하기까지 2시간 동안 도시를 막
돌아다니면서 이 선동을 일으켰던 거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 이겁니다.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사건의 이면에는 수많은 영적 전쟁들이 치러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일으키는 상대편에 그 뒷면에는 누가 있냐? 반드시 사단이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사단은 늘 성도들이 가는 길을 방해하고 믿음의 성장을 막아서죠. 사단은 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방해한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방해라는 표현을 써서 그렇지 사람들이 방해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가 창 들고서 앞으로 너 한 발짝만 더 오면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럼 사단이 이거 뻔히 알잖아. 사단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우리의 믿음의 행로를 방해할 때는요, 대놓고 나쁜 것들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럴듯한 것들, 좋아 보이는 것들로 미혹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길을 막아서요, 머리에 뿔 나고 화살촉 모양의 꼬리를 달고서 빨간 눈으로 우리를 노려보면서 방해하는 게 사단이 아니라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아니 저렇게 내 앞에 박아서지 않는데 그러면서 사탄이 없다거나 아예 나는 방해하지도 않고 내 눈에는 보이지도 않아 라면서 천하태평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꼭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런 것도 있어요. 자기는 신앙생활 별로 열심히 하지도 않고 하는 일도 잘 되고 대충 신앙생활에도 아무 거리낌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뭐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 아니던데 사탄이 나를 방해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이때가 진짜 위험한 때예요. 사탄이 왜 그 사람이 가는 길을 방해하지 않겠습니까? 사탄과 똑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방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굳이 방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탄과 반대 방향으로 방향을 틀어보세요. 일단 마음부터 힘들어지기 시작해. 매일 기도하는 삶, 매일 말씀 보는 삶, 매일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려고 해보십시오. 사탄이 가만두겠냐고. 반드시 대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데도 사탄이 아무런 방해 없잖아요. 그러면은 사단이 여러분의 이름을 블랙리스트에 올려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는 있잖아, 방해할수록 믿음이 좋아져, 얘는 건들지 마, 이렇게 된 블랙리스트예요. 그게 아니고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사단이 여러분이 주님께로 향하려고 하는 순간 방해해요. 반드시 방해해요. 예배하지 못하게 할 거고 기도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말씀 보지 못하게 할 거라고. 찬양보다 더 좋은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만들 거예요. 사탄의 치열한 방해를 맛보게 될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하십시오. 계속해서 예배하려고, 기도하려고, 말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주의 길로 가는 거죠. 묵묵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보십시오. 그럼 사탄은 반드시 물러나게 돼 있어요. 이게 원리예요. 사단이 우리를 대적하는 듯 보이지만 우리를 건들 수 없어요. 야고보서 4장에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복종해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라. 쫄지 마라. 쫄지 마라. 네가 하는 일 그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가라. 그러면 걔가 뭐 한대요? 피하리라.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뭐 한다고요? 도망간다는 거예요. 도망갈 거야. 이거는 우리가 막 엄청나서가 아니에요. 우리 보자마자 얘네가 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뒤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때문에 다 도망가는 거예요. 이거는 뭐 당연한 원리예요. 그럼 어떻게 사단의 계략을 이기고 주의 길로 돌아설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먼저는 사탄이 거는 싸움에 말려들지 않는 겁니다. 사단이 거는 싸움에 말려들지 않는 거예요. 사단이 가장 즐겨 쓰는,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가장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람이에요. 특별히 주변 사람들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주변 사람들은 내가 아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나름 저명하고 유명하고, 또 우리 학생들 또 젊은 친구들은 뭐 영상 같은 거 보면서 유명 인플루언서라고 그러죠. 인플루언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막 들어보고 맞는 것 같아.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이러면서 영향력이 있어서 나를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경우를 쓸 때가 많아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싸움을 거는 거예요. 특히 영적 갈등을 일으키는 도전들을 많이 봤는데, 이때 영적 갈등을 못 이기고 이러한 영적 싸움에 휘말리기 시작하면 사단의 계략에 반드시 걸려들게 돼 있어요. 따라서 사탄이 싸움을 걸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흥분하지 않고
너무 급하게 대응하지 않는 거예요. 분하고 억울한 마음을 다스리는 거죠.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은장색의 선동으로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면서 했던 일이 바울과 함께 다니던 두 사람을 끌고 갔어요. 바울하고 같이 다니던 애인데 하면서 막 끌고 가는 거예요. 막 끌고 가요. 29절에 보니까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던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갔다라고 돼 있어요. 달려 들어갔어요. 이 사람을 끌고서 막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길로. 왜 그럴까? 여러분 여기 연극장 써 있으니까 무슨 여기 대흥동에 있는 소극장 같은 그런 거 아니에요. 이 규모가 대략 2만 5천 명이 모여들 수 있는 엄청난 규모의 장소예요. 거기는 정치 집회, 종교 집회, 문화 행사 이런 것들이 막 열리는 곳이에요. 우리 대전에 2만 5천 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데면은 여기 뭐 야구장이나 축구장 같은 데잖아요. 그렇게 규모가 큰 거예요. 그곳에 사람들이 막 몰려가면서 이 바울과 함께 했던 두 사람을 달려가면서 끌고 갔대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곳이 용도가 뭐였냐면 뭐 아까 아데미 신상의 종교 의식이나 뭐 숭배 관련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이용되면 시민들의 분노의 유발 또는 소요의 유발의 원인들을 심판하고 정치적으로 재판하겠다는 의미가 강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의 이유가 바울에 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은 그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야 하면서 끌고 들어갔을 때는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가만 안 두겠다. 그 두 사람을 당신들의 분노와 소요의 중심에 두고서 그 분노를 표출하고 자기들의 신앙을 공고히 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거죠. 바울이 이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 소식을 들어요. 큰일 났다. 나와 함께 하던 저 두 사람이 위기를 겪겠구나 해가지고 얼른 가겠다고 그래요. 근데 얼른 가겠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가지 말라 그래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30절 31절에 보니까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그 사람들 무리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얘기를 딱 보면 뭐야 바울 너무 비겁한 거 아니야? 자기랑 같이 다니던 사람들이 저렇게 위험에 처했는데 왜 안 들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이요 사실은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비겁하지 않아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돌에 맞아 죽을 위기를 넘기기도 했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 가운데도 겪을 정도로 복음 전하기를 두려워하거나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들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 상황을 잘 지켜보니까 사탄이 바울의 사역을 회방하는 것으로 보였던 거죠. 사실 이 폭동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세공업자들의 수입이 줄어든 거예요. 자기들이 돈을 좀 못 벌게 되니까 화가 나고 억울하고 짜증나서 이거를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억울하다고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사단이 이 사람의 마음을 악용한 거예요. 그래, 요 사람의 이 억울함, 이 사람의 분노를 이용하면 에베소의 복음이 전해지는 걸 막을 수 있겠다. 막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사단이 와가지고 이 사람 은장색을 이용해가지고 바울의 복음을 제지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의분이 일어날 때 주변의 사람들을 이용해서 바울이 그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이렇게 명분밖에 없는 싸움들을 자꾸 싸우는 것이 소모적이고 지치는 일이에요. 바울이 만약 이 폭동 속으로 들어갔다면 분노한 군중이 바울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저질렀을지 아무도 모를 일인 거예요. 근데 35절에 보잖아요. 이 폭동이 어떻게 잠재워지냐?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에베소의 시장, 의회 의장 정도가 나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우리 에베소가 저 아데미와 제우스의 이 신전이 있고 이것을 소유한 도시인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소요를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켜요. 이 말 한마디를 하자마자 조용해지는 거예요. 실제로 이 폭동이 일어날 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건데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일으키니까 금세 분노가 막 불일 듯이 일어나더니 이성적인 사람 단 한 사람의 말 한마디에 다 이 분노가 수그러들어요. 기본적으로 이 분노의 이유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일으키는 거, 사람들 사이에 일으키는 분노의 이유가 대부분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들이 싸울 때 어떻게 싸워요? 막 뭐 중내 산에 막 나중에는 막 난리가 나요. 근데 그 시작에 왜 싸웠어? 왜 싸웠어? 왜 싸웠어? 막 들어가 보면 아니 남편이 치약을 뒤부터 짜잖아. 나는 앞부터 짜야 되는데 이런 얘기하고 앉았어. 저희 집 가잖아요. 그냥 치약이 앞, 중심, 뒤에 다 눌려 있어. 사람마다 누르는 데가 다 달라.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어떤 사람 또 싸웠어. 왜 싸웠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밥을 해줬는데 안 먹었대. 안 먹을 수도 있지. 안 먹을 수도 있지. 우리 집도 밥을요 먹는 사람 있고 안 먹는 사람 있어요. 그래서 알아서 먹어. 먹지 안 먹을 건 말아. 이래가지고 다 알아서 먹어요. 그냥 아침을 같이 먹는 적이 별로 없어요. 다 시간이 다 바빠서 치약도 아무도 중근 안 봐. 어떤 애는 그냥 중간을 빡 잡아가지고 다 나와 막 이래 상관없어. 치약도 종류별로 있어요. 이 치약 맛이 없어 그래요. 또 하나 갖다 놨어. 치약이 2개 막 이래. 근데 이게 무슨 중내 산해할 문제냐고요.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중내 산해하고 막 마음이 안 맞네, 성격 차이가 나네,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 사람들도요 중내 산해하면서 왔지만 여러분 이 도시는 원래 아데미 신의 도시예요. 제우스의 도시예요 라고 한마디 하자마자 갑자기 조용. 그렇지? 그렇지 하고서 사라져버려요. 시지부지 돼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상황을 자세히 읽어보잖아요. 이 폭동에 대해서 아주 의아한 표현이면서 정확한 표현이 하나 표현되고 있는데 3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써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진짜 충격적인 말 아닙니까? 사람들이 이 도시를 뒤흔드는 폭동을 일으키고 분노의 수치가 하늘을 찌를 듯하면서 사람들이 무고한 사람을 질질 끌고 막 달려가면서 이 사람을 죽여 살려 하고 있는데 정작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대부분 태반이나 내가 여기 지금 왜 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 하면서 가니까 뭐야 하고서 막 따라가서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모였는데 자기가 여기 있는지 왜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기에 사단의 계략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을 무지하게 만들어요. 무지하게 만들어. 제가 대학 시절에 잠시 학교 신문사에서 취재부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거의 전국의 대학을 돌아다니면서 시위를 취재하고 다녔어요. 사진을 찍고 취재부원이니까. 가는 곳마다 수많은 대학생 시위대가 경찰과 대치하면서 극렬하게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어요. 모이면은 쇠파이프 들고서 막 데모가를 부르고 옆에 있는 보도블록 다 때려 부셔가지고 막 던진다고 그러고 막 저는 옆에서 그거를 촬영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던지지는 않았습니다. 사진을 찍었어요. 와 처음 보는 장면이 너무 신기하고 흥미진진한 거예요. 어떤 장면을 잡을까 막 그러고 있었어요. 저는 취재를 위해서 시위대의 편에 있긴 했지만 기사를 쓰는 사람이잖아요. 프레스잖아요. 그러니까 시위대 쪽에서도 우리가 이 데모를 하는 이유, 그 목적을 이 브리핑 자료로 저희한테 줘요. 그래가지고 이 시위는 이래서 하는 거구나. 이렇게 목적을 갖고 있고 시위 방법은 이렇게 할 거다. 이런 것들을 다 적어서 줘가지고 취재 이 기사를 썼거든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정작 이 시위에 가장 앞에 선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 대학에서 시위를 하면은 제일 앞에 쓰는 애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새내기들이 다 서요. 새내기들이 맨 앞에 서요. 그리고 기껏해 1학년, 2학년 정도 되는 애들이 앞에서 서가지고 일종의 방패막이를 해요. 시위가 다 끝나잖아요. 그럼 잡혀가는 애들은 걔들만 다 잡혀가. 그 선배들은 기가 막히게 다 도망가가지고 없어지고 앞에 애들만 어디로 도망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애들이 다 끌려가요. 다 끌려가지고 경찰에 가가지고 너 왜 시위했어? 그러면은 몰라요. 선배가 가자 그래서 왔어요. 너 왜 시위했어? 그러면 동아리 선배가 가자 그래서 왔어요. 아무도 몰라. 왜 싸우는지 몰라. 싸우기만 해. 내가 지금 왜 이걸 들어야 되는지 이런 거 몰라. 그래서 끌려가요. 잡혀가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정치인들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어떤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어요. 속한 당의 당리 당략을 따라서 이번에 뭐 누를까요? 찬성 누르세요. 네, 다 찬성 눌러요. 그걸 왜 눌러야 되는지 몰라. 왜 반대해야 되는지 몰라. 오늘 우리 당이 이렇게 정했으니 당신은 누르시오. 그래가지고 신임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거수기라고 그러잖아요. 거수기. 손만 들어주는 사람을 거수기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조롱입니까? 생각해야죠. 고민해야죠. 그런데 누르라는 거 눌러. 반대하지 마. 부하 뇌동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뇌동이 번개 빵 치는 거잖아요. 번개 빵 쳤을 때 부하
화를 갖다 붙인다는 거예요. 자기는 소심하고 힘이 없어가지고 화를 못 내지만 번개 빵 칠 때 소리 한번 막 지르는 거야. 그게 부하내동이야. 사람들이 다 큰 소리 내고 사람들이 와 하니까 나도 저기 들어가지고 와 하고 있는 게 부하내동이에요. 뭐 하는지도 몰라. 왜 하는지도 몰라. 근데 거기 쫓아다니면서 그냥 주관 없이 큰 소리에 묻어가지고 화내고 남을 비판하고 이러는 것들이 부하내동이래요. 시위대의 가장 앞이 선 새내기들, 다 풋내기들 아니에요? 에베소에서 일어난 폭동을 쫓아다니면서 소리 지르는 사람들 뭐가 달라요? 아무 생각이 없고. 이 사람들이 서기장에 와서 폭동을 잠재우기까지 소리 지르기를 2시간 가까이 합니다. 이게 보통 한 1, 2분 지르다 보면 목도 아프고 내가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 들어야 되는데 2시간 가까이 소리 지르면서 쫓아다녔대요. 도대체 아무런 결과도 없는 이 2시간은 뭘 위한 거였냐고요. 심지어 서기관이 또 이런 말도 합니다.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쉽게 말하면 니네 너무 경솔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우리 여신을 비방한 것도 아닌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온 거는 진짜 경솔한 짓이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무리에게 물어봤어요.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들을 경솔하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저지르는 게 정상이냐고. 그나마 이성적이었던 서기장이 있었기 때문에 감정적인 무리가 수그러들기 시작했죠. 그렇지 않았다면 이 도시에서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났을 것이고 또 복음의 전파는 방해됐을 겁니다. 그래서 균형이 중요해요. 기분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감정이 춤추게 하는 건 진짜 위험해요. 우리가 이 예배하는 가운데에도 감격이 있죠. 기쁨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감정의 근간에는 진리의 성령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내가 기쁜 이유? 내가 감격하는 이유가 말씀의 바탕 위에 있어야지. 오늘 분위기 너무 좋아. 그래서 기뻐요. 오늘 분위기 막 되게 눈물을 짜는 심파야. 그래서 눈물이 나요. 왜 울어? 막 그냥 눈물이 나요. 이거 되게 슬픈 일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자기의 상황, 자기의 기분에 따라 웃기와 울기를 반복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감정에 휘둘리면서 자기가 지금 왜 이러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그 부하 뇌동하는 폭동의 무리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신앙생활인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이 감정의 폭풍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기도와 말씀의 기반 위에 올라서는 것뿐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우리 동행교회를 보면서 늘 기분이 좋은데 주일을 보내고 집에 오면 한동안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아내하고 얘기하거나 아이들과 얘기하면서 즐거움을 나눕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영상도 올려주니까 또 보면서 웃긴 거 맞다 이것도 했지 저것도 했지 이렇게 하면서 재밌는 생각들을 해요. 한 번은 왜 교회가 이렇게 즐거운가를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저희 교회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신앙적 가치가 하나 있는데 바로 낮아짐에 있습니다. 낮아짐에 있어요. 정말 놀라움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충분히 교만할 수 있는 사회적 위치 아니면 관계적 위치에 있어도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일이나 사역에 있어서도 전혀 자기를 높이지 않아요. 예를 들면 계단을 청소한다거나 설거지를 한다거나 자질구레한 심부름, 마트를 몇 번씩 갔다 와야 되고 식당을 갔다 와야 돼도 심부름 안 간다고 안 하고 열심히 갔다 와요. 다들 얼마나 수고하는지 몰라요. 지난주에 그렇게 하는데도 다 남아서 못 붙였다고 혼나도 기분 좋아가지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 처음 교회를 찾아오는 분들의 직업이나 나이, 부유함, 권력의 가짐, 가난함 이런 사회적 배경이나 환경적 배경들이 그를 차별하는 방식이 되지 않고 오히려 웰컴하고 환영합니다. 저희 2층에 올라오면서 보셨습니까? 웰컴 홈? 웰컴 홈. 주님의 집에 아버지 집에 잘 오셨다라는 환영의 인사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척 중요해요.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만이 긍휼과 자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가난한 자가 부자의 손을 잡을 수 있는 것도 엄청난 은혜예요. 부자의 손을 잡았는데 어디서 감히 손을 만지냐고, 어디서 손을 대냐고 이렇게 하는 게 세상 아닙니까? 네가 나의 손을 잡냐고. 덜 상처받은 사람이 더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하는 건 당연한 것 같이 보이지만 상처 많이 받은 사람이 덜 상처받은 사람, 힘 있는 사람의 손을 붙잡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교회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평평한 다리를 놓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서 낮은 사람들에게 아래로 쳐다보면서 마치 긍휼을 베풀듯 자기의 힘을 과시하듯 하는 방식의 그런 게 아니라 높이 있는 사람이 기꺼이 아래로 내려와 가지고 동등한 평등한 다리를 놓는 게 교회여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오셨던 당시에 세리는 나라를 팔아먹고 백성들의 고요를 빨아먹는 매국노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죠. 자기의 몸을 팔아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여인들은 그 사회적으로 가장 하대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온 백성의 존경과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무리를 끌고 다니는 그분이 멈춰 선 데가 세리의 장 앞에 멈춰 섰고 창기의 앞에서 머물러 섰어요. 남편이 여럿인 여자의 손을 붙들었어요. 사람들이 다 둘러 모아가지고 세리장의 집에 들어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죄인들과 함께 한다고,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어떻게 저런 여인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손을 붙잡았고 그들과 함께 머물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들이 살아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은혜와 긍휼이 지금 우리도 살리셨어요.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전해졌겠냐고요. 복음이 전해졌겠냐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신 거죠. 성자라 불리던 한 사람이 제자들하고 금식을 했다고 그래요. 한 열흘 정도 금식을 하다가 수도원에서 내려와가지고 시장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너무 빵집에서 여러분 배고플 때 빵 냄새 한번 맡아보십시오. 이거 진짜 큰일 나. 그 제자가 열흘이나 굶었으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빵 냄새가 나자마자 참지 못해가지고 막 뛰어가서 빵을 막 개걸스럽게 막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이그 나머지 제자들이 나도 엄청 배고프지만 꾹 참고 안 먹은 나를 자랑스러워하면서 그 빵 먹는 그 제자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듯이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의 선생이고 성자인 그 사람이 갑자기 달려가서 제자들과 그 빵 먹는 제자와 함께 같이 빵을 막 먹으면서 야 배고파 죽을 뻔했어. 니들도 한번 먹어봐.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보면서 뭐 같이 죄를 짓자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잘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어차피 다 빵 먹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차피 다 빵 먹은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사실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빵을 집어든 사람들이 모여든 곳이잖아요. 교회를 좀 더 다녔다고 훨씬 고상하지도 않아요. 우린 모두 배고픔을 못 견디는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이 얼마나 달콤하고 먹음직스럽고 아름다워서 보암직하고 듣기 좋아 나를 지혜롭게 할 만한 것들로 수두룩합니까? 그리고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아요. 늘 죄짓고 살고 있고 늘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들의 손을 잡아주신 것처럼 지금도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손을 붙들고 그렇게 힘들었느냐? 다시는 죄짓지 마. 죄짓지 마.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 들었다고 또 문 열고 나갔다가 그런 죄를 안 짓겠냐고. 그렇지만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그러지 마라. 주님의 위로와 권면을 듣게 하시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면면을 보면 세상적으로도 아주 좋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지금 여기 모여서 자기를 높이 비기보다는 낮추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간증을 들어보면은 저 사람도 저런 어려움을 겪었어? 저렇게 삶에서 수치를 겪었어? 힘듦을 겪었어? 그런 아픔들이 다 있었어요. 자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고 간증하잖아요. 그렇게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잖아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들이 많겠지만 그런 말들을 통해서 자기의 낮아짐을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더 이상 내게 있었던 그 아픔이 수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너무나 은혜의 통로가 됐고 축복이었습니다. 내가 그 시간을 통해 주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다고 자랑하는 아픔이 자랑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게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봐야죠. 그게 진리고 말씀이에요. 사탄은 감정에 휘둘리기 쉽게 만들고 공동체의 은혜를 훼손하기 위해 위계를 만들어요. 하이어라키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사이에 나보다 더 높은 사람, 더 높은 사람, 더 높은 사람 이렇게 단계가 만들어져서 1단계도 모질라는데 1단계의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2단계를 만들고 2단계가 많아지니까 3단계를 만들고 항상 정점에 서려는 사람들의 욕심을 이용해가지고 교회가 조직이 이루어지고 서로를 깔보고 위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은혜가 자기로부터 흘러나가야 되는 줄 착각하게 만들어가지고 높은 사람들 앞에 엎드리게 만들고 위계가 만들어지고 은혜를 훼손하잖아요. 차별을 만들어내요.
낮아짐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무리를 선동하여 십자가에 매달아서 마치 사탄의 계략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이 그 당시의 계략이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완결을 보여주셨고 그의 죽으심이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는 사랑의 완성을 보여주신 거죠. 사단의 계략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역전을 경험하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이와 같아야 돼요. 사탄의 선동에 휘둘리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즐거움은 나의 행위를 증명받아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심을 경험하기에 행복한 겁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사랑을 받는 즐거움을 누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저 문을 열고 나가서 맞이할 세상에서도 사단의 계략을 완전히 박살내고 예수님을 믿는 즐거움을 누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잃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